소망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잘 살고 계시죠? 잘 살고 계셔야 돼요. 벌써부터 힘들어 하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힘 주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 힘으로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아가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힘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의 주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강을 좀 해서, 운동해서 건강을 좀 세워야지. 일도 좀 열심히 해서 돈도 좀 만들고 또 집도 좀 고치고 여러 가지 플랜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책도 읽으십시오. 사랑도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오늘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플랜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준비될 건가를 더 알려주기를 잘 알려주게 됩니다. 자녀들이 훈련을 가고 또 더 다른 나라를 가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이 어떤 임무에 같이 계획을 세우게 됐을 때 우리는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 힘들 때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도 하고 또 군에 있으면 편지도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그 위문의 편지, 소망의 편지를 거꾸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심어주는, 그러면 누가 더 소망이 있는가? 감옥 안에가 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품었던 소망을 지금 감옥 밖으로 선물을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골로새서 내용입니다. 부모는 그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딜리버리 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주님이 주신 소망, 그것을 사랑하는 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나는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되었어요. AD 60년 정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2년 동안 갇혀있는 상황에서 골로새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골로새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죠. 주의 제자가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사역자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 골로새에서 소식을 가지고 로마까지 와서 골로새에 대한 교회 상황들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 에바브라도 감옥에 같이 수감되게 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쓰고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그 두기고와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 편지를 들려서 다시 골로새서로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에는 믿음을 흔드는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노시스죠. 그래서 영은 신선하고 영은 거룩하고 육체, 이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로, 그래서 정신적인 것을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몸으로 살아가는 것,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것,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은 무시를 했던, 그래서 영혼에 대한 것들만 생각하였던 그런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흔드는 그런 영지주의, 천사 숭배, 그런 것들을 제하고 올바로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예수 안에 믿음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소아시아 골로새까지는 약 1000마일에서 12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가는 거리는 약 한 달에서 2달 정도 소요되는 해로를 통하여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정을 알렸는데 그곳에서 수감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 그 내용에 보니까 1장 4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감사한 내용을 담아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지금 에바브라가 와서 사역의 내용을, 성도들의 형편들을 지금 이야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곧 너희가 전에 들었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오늘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내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요. 믿음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 믿음은 주소가 분명해야 돼요. 뿌리가 분명해야 돼요. 믿음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다른데 천사 숭배나 다른 우상에게나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안 되고, 믿음의 주소, 믿음이 거해야 될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아니면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에 내가 교회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주님 안에 내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휩쓸리고 사람들에 넘어져서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고, 또 두 번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첫 번째요. 그리고 이와 같이 내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이 와서 뿌리를 내리고 살면 열매가 맺게 되는데,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면 사랑으로 확장되는데, 그 사랑은 누구에게 나타날 때 진짜예요? 지체들에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나타날 때 내가 지금 제대로 뭐하고 있어요? 믿고 있고 제대로 생활하고 있고. 자,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오셔가지고 바쁜데 뭐하러 여기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되, 내 사랑이, 나 하나님 사랑해요, 철야기도도 해요, 뭐 11조도 해요, 그래요. 그런데 그것으로 머물면 안 되고, 사랑은 주님 사랑을 같이 이웃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내 믿음이 프로브가 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지금 듣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가족 열심히 사랑해요. 그런데 거기에 장막이 돼 있어요.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이웃에게 넘어가야 되고 지체들에게 넘어가야 돼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넘어가질 않아요. 얼마나 끔찍하게 자식 사랑하고 얼마나 끔찍하게 자기 사랑하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만 잘 되면,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으로 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사랑은 확장, 주소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웃으로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지 않는 사랑은 고이게 되고 왜곡되게 됩니다. 왜곡되니까 올바른 가정의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고 바람을 피우게 되고 외도를 하게 되고, 그 사랑이 잘못되니까 우리가 왜곡된 사랑으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소망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쌓아뒀어요? 하늘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자, 오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이 지금 4절과 5절에 다 나타나 있네요. 그런데 그것들이 머물러야 될 장소, 뿌리내야 될 장소, 향해야 될 방향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자, 소망은 어디에 쌓아놔야 돼요? 하늘나라에 쌓아놓는데 사람들이 이 땅에다가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잠시 있다가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전쟁 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고, 사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고, 불의의 재앙 만나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참된 소망은 어디예요? 도둑이 들지 못하는 하늘 보좌에 쌓아놓으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지 않으니까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다가 다 무너지게 되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어디로 갈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분명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오늘 우리의 이제 믿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 이 믿음을 들었던 것이라 우리에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 믿으면서도 다른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것에, 신기한 것에, 아니면은 호기심에 뿌리를 내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은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요 구세주요 심판주이신 그 예수님을 올바로 알 때 우리는 신앙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사랑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때 내 믿음이 열매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이 하늘에 쌓여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언제 떠나도, 그렇죠? 언제 오늘 밤에 불러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가야지. 좀 서운해도 그렇잖아요. 좀 서운해도 주님 오라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늘에 대한 소망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 움켜쥐고 움켜쥐다가 삶을 우리가 말아버리지 않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믿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그래야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것이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떤가? 자, 믿음은 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랑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소망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 골로새서에 의하면, 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서 우리에게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에서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걸 제가 잘 오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자, 여러분 요즘은 요즘은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모르는 거리도 주소만 알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죠. 그렇죠? 왜 갈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냥 누르면 처음 가는 길도 뭐 거의 그렇죠? 100%는 아니지만 갈 수 있어요. 무엇가 이끌어가요? 목적지가 이끌어가잖아요. 그렇죠? 목적지가 이끌어가. 우리에게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늘 소망이에요. 하늘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는 미국에서 출발하든지 한국에서 출발하든지 어디 아프리카에 출발하든지 어디로 가요? 다 하늘 소망에 연결되어서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하늘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뭘 할지는 몰라요. 우리에게 출발은 어디예요? 하늘 소망이고, 하늘에서 부르신 그 상을 통하여서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요. 하나님 나 불러가세요 라고만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 올바른 신앙은 이와 같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분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6절의 말씀을 볼게요.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누다.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른 복음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곧 3월달 되고 그러면 씨를 뿌리면 씨가 살아있고 바른 곳에 잘했다면 조금 있으면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바른 복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듣고, 복음은 들으면서 나가, 믿음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 복음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 하루 1시간 내내 이야기했는데, 1시간 아니고 제가 20분 할 텐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듣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깨달을 때 열매를 맺어가도록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그러니까 이 복음은 시대와 장소와 공간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은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사랑으로 확인되게 되고 소망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올바로 되게 돼 있어요.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우리 교회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열매를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 추상적인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복음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우리는 소망을 엘피스라고 그렇게 히브리어, 그리그로, 아니 헬라어, 그리그로 이야기하는데 이 엘피스라고 하는 소망은 장래 그러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시나 그런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장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장래에 대한 확신을 바로 소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미래에 대한 확신이 뭐라고요? 엘피스, 소망이라. 소망. 이 소망은 하나님이 확실히 준비해 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염려하는 것이 뭔가, 우리의 걱정이 뭔가, 우리는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 10년, 20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고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만한 기회가 얼마나 될지, 그것이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육체와 환경이 문제입니다. 많은 세월을 살아왔죠, 이제까지. 그런데 얼마나만큼 믿음에 대해서 뿌리를 내리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웃들에게 내가 믿는 믿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얼마나 내 소망이 하늘나라에 분명합니까? 그 소망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에게 지금 삶을 한번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의 삶을 몸으로 사는 것을 이제 좀 더 해야 돼요. 몸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살아라, 분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몸을, 몇몇만 대답하시고 우리 몸을, 다 몸 있죠? 몸 없으면 돌아가신 분이에요. 몸 있어요, 다. 우리 진짜로 이 몸인데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더라. 산 제물은 living sacrifice라고 하잖아요.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야 되는 제물은 죽었는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나 몸으로 드려요? 머릿속으로는 드려요. 머릿속으로는 사랑을 해요. 그런데 몸으로는 안 따라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고 능력 없고 삶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면 우리는 점점 지치게 되고 자신도 연약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를 찾아가야지 이 건강한 발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저 중독으로 또 마약으로 아니면은 또 나쁜 죄의 악인의 죄를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거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이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으로 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내가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운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발걸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으로 주님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고 깨든지 자든지 너와 함께 있게 하려고 주님이 죽으심에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산 제사,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자, 감옥 안에서 지금 보내는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확인해 봐야 되죠. 우리가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내리고 있는가. 그들은 2장에 가보면 천사들에게 신령한 자들에게 신비한 그런 곳에 빠져서 그곳에 지금 많이 그리고 옛 구약의 율법의 규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헛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잘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열심히 해요. 교회 다니는 성도치고 사랑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아가페인가 아니면 에로스의 육체적인 사랑인가 아니면 필로스의 친구들의 사랑에서 끝나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그렇게 해 나가서 확장이 되는지,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믿으면 믿을수록 소망이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감사하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복음은 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뿌리를 내리고 변화가 되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말.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나니? 예수님을 보았나니? 아버지를 보았나니? 그렇잖아요.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못 보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삶이 변하는 거예요. 자,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인 줄 모르니까 혼자 생각지도 않고 발이 움직여 나가고 손이 움직여 나가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신앙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생각, 내 몸 따로따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머리면 몸이 함께 연결되어서 머리로부터 연결됐을 때 하나님 앞에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머리에 제대로 연결된 몸이 되어야 삶이 변화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 하나씩입니다. 하나씩 변화되는 것. 그렇게 주님이 연결시켜가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화목해 하는 것이죠. 용서하고 화목해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 하늘의 소망에서 시작됐는데 이제 그 소망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바울은 이 일꾼 된 것을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22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성경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늘나라에 세우려고 그렇게 양육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지혜를 주고 기도 응답해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은 어디에 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가는 거예요.
그 터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만 일꾼이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늘의 소망을 향하여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일꾼 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소망, 27절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영광의,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예수님, 여러분 안에, 여기서는 두 가지로 쓰였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너희들 안에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각 개인에게, 각 개인의 연합이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 믿으면 뭘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 소망. 내 안에 소망이 있어, 내 안에 소망. 근데 소망이 안 보여요. 예수님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늘에 간직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이 안 보이니까 힘이 없어요.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왜 자리에 일어났어요? 오늘은 좀 더 나아질까 싶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좀 더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소망이라도 뭔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지옥 문 앞에는, 제가 안 가봤지만 지옥 문 앞에는 여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써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고. 소망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망이고, 하늘에서 얻은 소망이 예수님 안에서 있고, 우리는 다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은 소망 중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면서, 그렇게 힘들면서, 모든 것 다 짊어지면서 인상 쓰면서 살아가지 말고 항상 기뻐하면서, 너희에게 소망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온유함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소망, 내 안에 소망이 안 보일 때 주님을 보십시오. 하루 살아가면서, 한 달 살아가면서 내 안에 답답하고 힘들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버리운 것이고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그리스도다. 이와 같은 소망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그걸 깨닫기 위해서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28절에 보세요. 성도의 소망,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는 목적이 있어요. 양육하는 목적이 있어요. 직분을 위해서 양육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위해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아유 나는 늙어서요, 나는 못 배워서요.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양육의 졸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로,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바울이 하는 일이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도 열심히 수고하고 교회도 열심히 배우고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고 소망이 점점 커져서 살아가는 것. 자, 오늘 이제 정리를 해 나갈게요. 골로새서 1장에서 3번씩이나 소망 엘피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했던 5절에서 23절에서 27절에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는 정말 소망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가끔 볼 때 비행기가 하늘에 날아가요. 그렇죠? 비행기 한 번씩 보면 저 비행기가 어디로 갈까? 목적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비행기 안에 탄 사람은 굳이 안 쳐다봐도 비행기 안에 있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한국을 가든지 두바이를 가든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유럽을 가든지.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딜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왜 교회를 가는지,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은 이제 점점 커져서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점점 우리에게 확장된다. 자,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복을 소망으로 주셔가지고 점점 커지도록 한다. 이제 오늘 말씀을 실천 사항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뿌리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올바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돈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돈 주는 마음에게, 돈 주는 부처에게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돈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서 올바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면 그곳에서 옥토에서, 예수님의 옥토에서 주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또 우리에게 능력이나 천사나 권세나 우리에게 어떤 것들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면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몸인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림자 붙잡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교회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루 일어나서 주님 어떻게 내 머리가 되시는지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주는 다른 것들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두 번째 우리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확장돼야 돼요? 장소가 공동체로 가야 돼요. 사랑이 안에만 머물러 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 되면 사람들 다 죽여요. 그렇죠? 이기적인 사랑이 되면 사람들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 신앙 좋고 상대방은 나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은 공동체를 향하여 장소가, 목적지가 확장이 되고 나가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랑 올해는 좀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내 그룹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 지체들에게 모두에게,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각양의 은사들 좋아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으로 띠를 맺는지 안 맺는지는 이웃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체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러분의 평판이 세상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아무리 약한 사람, 아무리 힘없는 사람, 아무리 내가 무시해도 좋을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 대하듯이 귀하게, 나도 늙어가니까 존경해야 되는 것이고, 나도 몰를 때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세워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께 하듯이 성도들을 사랑하면 그곳이 천국이고 소망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도의 사랑 우리에게 말하면서 원망과 불평은 점점 소망을 식어지게 만듭니다. 갉아먹어요. 그러나 감사와 찬양은 소망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어디 쌓아두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도둑질도 못하고 녹이 슬지도 않고, 그렇죠? 소망을 하나님께 쌓아두라.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소망이라고 했어요. 자, 소망은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위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 소망에서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19절이 아주 놀라운 메시지예요.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자, 소망,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닷,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태풍이 와도 닻을 바다에다가 잘 내려놓고 묶어놓으면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풍파가 있고 요동을 치고 아프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어디에 하늘나라의 앵커를 그대로 받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면서 감사하면서 즐기며 기뻐하며 섬기며 나갈 수가 있는 것.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롭고 산 휘장으로 들어간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지금 천국에서 부르신 상으로 소망을 향하여서 거기에 아예 못이 박혀진 사람, 대못이 박혀있고 앵커가 박혀져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으로 되어서 올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다른 데로 가자고 하고 다른 신을 믿자고 하고 그 무슨 유혹을 하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목적지가 하늘이 부르신 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제발 부탁하는 것은 지식이 많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이 땅의 소망만 너무 예수 믿으면서 쌓아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은 밖에서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돼요. 예수 믿는데 조금만 건들면 감정이 옛날 성질이 다 드러나가지고 다 뒤집어엎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싸우면 주님 정말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적으로 살면 안 돼요. 나만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의 문을 열어야 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 자, 이제 하늘의 소망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도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감사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기회를 얻을까,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올해 성도들 뭘 하려고 하세요? 돈도 많이 버세요? 건강도 많이 하세요? 많은 것들 계획하세요. 그러나 참된 소망은 하늘에 우리 영혼의 하늘 소망의 영혼의 닻을 내려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공동체의 분명한 사랑들을 나타내면서 몸으로 열매 맺는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